네, 오늘은 믿음의 대물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얼마 전 우리는 대기업 총수가 세상을 떠나면서 엄청난 유산을 남김으로 세상의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떤 또 예술인들은 참 세상에 나가서 이름을 날리기도 했고요. 또 그 재능들을 지금 후손들에게 남기기를 원하는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또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가정에 며느리 셋이 있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다 시부모를 섬겼어요. 그 시부모는 아주 또 이렇게 똑똑해서 이렇게 정말 며느리를 잘 이렇게 인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시어머니를 섬기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시어머니 손가락에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가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시어머니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큰 며느리 오면 마치 큰 며느리한테 그걸 줄 것처럼 넌지시 얘기하고, 둘째 며느리 오면 또 둘째 며느리한테, 셋째가 오면 또 셋째한테, 이게 전부 다 자기한테 주려고 아주 열심히 어머님을 섬겼어요. 어느 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성통곡하며 난리가 났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정말 얼마나 슬펐으면 저렇게 울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어머니 손가락에 있던 그 엄청나게 비싼 다이아몬드가 무지무지하게 싼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속은 며느리들이 열받아 가지고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이해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3절의 이 말씀은 바로 외할머니가 그의 믿음을 딸에게 주었고요, 그의 딸이 그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을 대물림함으로 디모데가 바울의 칭찬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대물림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한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으나 그는 세 사람을 자기의 영적 아들이라 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죠.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위로해주고, 어찌 보면 디모데를 칭찬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늘 눈물을 흘린다.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밤낮 이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이 디모데가 그 에베소 지역에 자기가 바울이 개척한 곳인데, 이제 그때는 순환 목회였으니까요,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가서 좀 사역을 하라 해서 그쪽 가서 좀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이 개척했지만 이 에베소 지역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곳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디모데는 눈물을 흘리며 목회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또 그것은 목회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목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정말 바울이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소리도 들렸겠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정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어찌 보면 디모데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섬겼던 그 하나님께, 조상적부터 섬겼던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약의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이고요, 그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대물림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서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조모를 얘기하고 디모데의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또 자기도 포함이 되지만 자기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디모데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면서 그 유대인의 믿음의 뿌리를 상당히 자기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나가서 자기도 많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이 유대인의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연결해서 이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또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의 믿음이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바울은 은연중에 오늘 그가 유대인인 것을 또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도 하지만 자랑을 하고 있지 않나. 자기 스스로 자랑할 수 없으니 디모데 외할머니가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나가서 당연히 그 딸도 어머니도 유대인이겠죠. 그러니까 유대인 할머니, 유대인 어머니를 통해서 이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다 하면서 그가 지금 감사도 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정말 이 바울이 정말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것은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간다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그 아주 영적으로 정말 치열한 곳, 우상과 신전이 즐비한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매우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한편 영적으로 생각하면 또 사역자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대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정말 바울에게 배운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그 지역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디모데를 생각할 때 너무나 또 감사했던 것입니다.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어찌 보면 제자로 삼아서 길로는 그가 이제 그 에베소 지역 가서 정말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감옥에 비록 자기는 있지만 이 디모데 이런 사역이 자기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디모데의 그 어려움과 고통 고난은 매우 안쓰럽긴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정말 못을 박히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구원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정말 바울은 디모데도 지금 그런 일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디모데에게 위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정말 자기가 빨리 한번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 바울은 디모데가 그 사역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고난 고통, 그 서로 간에 부둥켜 안고 울고도 싶었고요. 또 나가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아마 그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역사하셨던 이 성령님, 그거를 바울은 직접 한번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물론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 바울을 디모데를 직접 만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것은 훨씬 더 감동이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바울은 그냥 사역자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또 나가서 또 신앙적으로 아주 감성이 풍성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제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대물림이라는 제목에 맞게끔 바울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적이 아니고 진실한 믿음, 복음을 생명으로 알고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이 디모데의 그 모든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를 칭찬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 그의 진실한 믿음인데 그 진실한 믿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닌 것이죠. 그 진실한 믿음은 어디서 왔나? 바로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전달해 줬던 외조모 로이스와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또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걸작품이 된 거죠. 그 어려운 때 이방인으로서 그 이방 지역, 에베소 지역, 그 지역을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의 그 모든 것은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를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이 대물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아버지가 언제 죽었는지 전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추정해 볼 때 그 외할머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딸에게도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손자나 또는 그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디모데가 그런 과정 속에 바울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디모데의 이런 사역이 과연 축복된 것이고 정말 그 가장 보람 있는 것인가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훌륭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디모데는 그런 건 없고 그냥 목회자로서 사역하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평가할 수도 있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찌 보면 가장 상급이 큰 그런 대열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해도 그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없는 영생의 삶 속에 그걸 누릴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건 물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기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모데는 이 믿음의 대물림을 통해서 가장 축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요. 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며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맛보면서 그가 사역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신임했고 또 그를 정말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에게 편지를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그에게 위로하고 그에게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어버이에 대한 말씀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므로 제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잠시 부모와 자녀, 효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버이 주일에 있어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나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해놔야만 바로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을 대물림하는 것이고 그 대물림 받은 그 자녀들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복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할 것도 또 나가 효도도 하지 않겠어요? 자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효도를 하며 공경을 하며 우리 부모님 최고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바로 부모로서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대물림하고 계시는지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부족하다면 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이 정말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믿음을 물려주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만 그 주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는 거거든요. 믿음의 통로는 바로 축복받는 길입니다. 또 믿음을 대물림해 준 것은 복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인이나 성경에서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믿음의 대물림이었고 그들이 바로 복의 상징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너는 믿음의 통로, 믿음의 근원이라고까지 처음에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렇게까지 번역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효자로 만들려면 주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해 놔야만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고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 그래도 수고 많이 했었다고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감사할 겁니다. 또 때가 되면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에게 효도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갖춰놓지 아니하면 잠시는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이 기대하는 효도는 실제로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서 양육하고 주 안에서 효도를 받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의 통로는 통로지만 그 복을 흐르게 해준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만 내가 이 자녀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정말 사랑하고 애쓰며 복음을 전할 텐데, 세상 쪽에 대해서는 죽기 살기로 있는 것 없는 것 다 투자해서 잠 안 자고 자녀에게 투자하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복 받기를 바라고 교회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번 양심의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진 않는지요. 자녀들이 다른 거 잘 되면 막 박수치고 전하면서 기뻐하면서 자랑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오산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것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게 진정한 효도인 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헛똑똑입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헛똑똑이에요. 영적으로 효자를 만들어놔야 육적으로도 효자 노릇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는데 어떻게 불효자가 되겠어요? 최소한도 이런 자식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소리는 절대 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예께도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른 쓸데없는 것으로 아이들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통제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시켜서 믿음을 물려줘라. 너의 믿음도 단단히 세우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교 하나인, 명문대 중에 하나인 그 프린스턴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에 수석의 정말 영광을 차지한 이제 학생이 단상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메달을 수여하는데 그 사람이 그 메달을 받아서 자기 목에 걸질 않고 그 메달을 받아가지고 단상 밑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앉아있는 여인에게 그것을 걸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나의 모든 것은 어머니가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메달은 당연히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그 어머니의 목에 그 메달을 걸어줄 때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정말로 축하를 해줬습니다. 왜? 그 어머니는 바느질 마지막 삭설하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키워놨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은요 그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도 받습니다.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우드로 윌스입니다. 성령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키워놓으면 이런 훌륭한 자녀가 나오고 효도도 당연히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세상적으로만 키워놓으면 세상에서는 유명할지 몰라도 신앙 안에서는 제로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원하는 그런 효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효자에게는 효자가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자가 될 때 부자가 될 만한 이유가 있듯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이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그 자녀들이 효도를 하게 하려면 내가 그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를 만들어줘야 되고, 특히 효도할 수 있는 그것을 나도 본을 보여야만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효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본 적도 없는 것을 어떻게 아이들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는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디모데야, 무에서 유가 난 게 아니야. 유에서 유가 난 것이거든. 네가 그렇게 된 것은 너희 외조모, 외할머니 그 로이스의 그 믿음, 그 정말 아주 순진한 믿음, 정직한 믿음,
그 믿음을 너희 어머니가 받았고 그 어머니를 통해 네가 그 믿음을 대물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단다. 또 나도 물론 너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감사해라. 뭐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녀들에게 기대하십니까? 뭘 넘겨주기 원하시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첫째는 참 신앙을 대물림하는 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참 신앙을, 거짓 신앙이 아니라 정직한 믿음, 진실된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에요. 믿음은 가정의 귀한 재산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그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강조하고요. 그 대물림을 통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축복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구약 신약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믿음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믿음을 잘 대물림함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됐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권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도 길다 하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거 먹고 건강 관리하고 애를 쓰는데 영생이라는 앞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영생의 길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에게 영생을 물려줘야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돈 얼마 물려주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유산 좀 뭐 주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귀한가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긴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부모님들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또 그런 가정이 돼야만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세는요, 잠시 있다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사라지지 않고 믿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부자 된 사람도 많고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믿음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것인데,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받았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왜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말로만 교회 가야 된다 하면서 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 갈 수 있도록 왜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으신가요? 진실로 여러분이 영생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계시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그 사역이지만 오히려 그는 네가 나의 기쁨이라, 네가 나의 위로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나 나나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나중에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나라에 가면 너나 나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야. 이걸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의 고난 고통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로도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계의 모든 부모님들, 신앙의 부모님들은 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뭘 물려주나요?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물려줬나요? 물려주지 못했어요. 몇 번씩 빼앗기고
날마다, 아니 거의 역사 속에 침략받아서 억제받는 늘 식민지로 살았던 이스라엘에 무슨 땅을 물려줘요, 그들이요. 그들이 물려준 것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을 물려줬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 안 믿다만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렇게 생명처럼 여겼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대물림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조상적부터 우리가 믿었던 그 하나님께 한다는 바울의 말처럼 그 믿음을 중시 여기고 그것을 대물림했기 때문에 나라를 잊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몇백 년이 있었어요. 모여 그러면 순식간에 모여서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1948년에 연합군으로부터 독립국가로 승인받았고요. 우리는 1945년에 해방됐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분단국가입니다. 이스라엘과 우리하고는 어떤가요? 비슷하고 땅도 우리보다 적잖아요. 그들은 지금 백신이 이미 거의 다 마스크 벗고 다니고 모든 관광객 맞이한다고 지금 돈 벌려고 난리잖아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대물림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물려주려고 합니까? 무엇으로 부자 되려고 합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물려줄 게 없어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요, 그 아들이 잘 쓰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려요. 그리고 그 물질 때문에 폐가 망신당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인이면서도 그냥 그런 것만 물려주려고 애를 쓰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두 번째는요, 믿음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 효도예요.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진정한 효도가 뭐냐,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로 인해서 내 부모님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부모님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효를 따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효도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대물림에 대해서, 믿음의 대물림에 대해서 너무나 약한 거죠.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복은 부모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줘야 부모님이 넘겨준 유산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그것이 더욱더 번성해지고 또 나아가서 확장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면 그 받은 유산은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죠. 세상에 우리 경험 많이 하잖아요. 신앙적 효자는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쁘게 하면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거든. 고맙긴 한데 나는 네가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기쁘다. 이걸 딱 부러지게 얘기하세요. 자녀한테 그 얘기도 못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자녀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고 자녀를 원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면은 하나님과는 원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대로 연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대물림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원수로 만들어버린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효도가 된 것은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모님을 기쁘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 필라델피아 효심이 지극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에다가 그냥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늘 물건을 이렇게 배달을 하는데 가죽 부대에다 그 배달하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가죽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가죽 무게만 대단한데 거기다 물건을 또 그러니까 땀을 뻘뻘 날만 움직이는 옮기는 그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 소년이지만 마음이 안타까웠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소년이 종이를 가지고 백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그때 어머니가 너무 가볍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만든 그 종이팩이 바로 정말 유명해져서 그가 발명자가 되면서 갑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쇼핑백이 있죠. 그게 이 사람이 원조입니다. 그래요. 부모님을 잘 섬기면 성경 말씀대로 축복해요. 축복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찰스 스틸웰이에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게 되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나쁜 친구도 만나고 못된 친구도 만나서 부모에게 감사하기커녕 야 니네 부모님 얼마한테 너 얼마 유산 남겨줬냐? 나 10억. 에이 나 1000억이야. 근데 쟤는 말이야 2000억이래. 야 뭐 10억밖에 안 남겨줬냐? 이런 친구들 만나면 10억 줬으면 그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효자가 아니라 부모에 대해서 반감 가져요. 그리고 열받으면 뭘 넘겨줬다고? 그래 10억을 유사히로 넘겨줬습니까?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억장 무너지죠. 안 먹고 모아서 줬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거 주고서 유산 줬다고 큰 소리 치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기절해버려요. 왜? 신앙으로 안 키워놓으면 그런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대물림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들의 가문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나의 어떤 조그마한 소욕으로, 욕심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나만 신앙사람은 되는, 물론 마음속으로 자녀들 신앙사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저는 이번 어버이 주일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직도 좀 가정에 복음화가 되지 않은 그런 가정이 계시다면요, 좀 돈을 많이 투자하세요. 다른 데 투자하지 마시고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투자하세요. 그거 투자해 여러분 나중에 거둬요. 많이 거둬들일 수 있어요. 신앙사를 하도록 투자해봐 나중에 여러분 100원 투자하면은 나중에 100만 원, 1000만 원 얻을 수 있지만 세상적으로 많이 투자해놔 보세요.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통이에요. 서운함이에요. 배신감이에요. 신앙으로 안 길러놓으면 세상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고 딸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세상 풍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신앙으로 키워놓지 않았으니까. 교회 와서 들으면 오늘 이 시간에라도 그렇게 효도를 안 했던 자녀라면, 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믿음을 대물림 안 했다면 오늘 뭔가 그래도 한마디를 듣고서 좀 마음에 양심의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또 노력할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일을 평생에 듣지도 못하고 그런 모임에 가지도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이유는 없지요. 거기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믿음을 가진 자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님이 되라. 그래서 신앙을 가진 아이를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자랑하세요. 다른 거 자랑하지, 우리 아들 1등 했다 자랑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3등 4등으로 내려가요. 그때도 자랑하실 건가요? 5등 10등 20등 꼴등해도 자랑하실 건가요? 그땐 자랑 안 하죠. 믿음을 자랑하세요. 그래야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합니다. 믿음 안에 성장합니다. 바울도 이 디모데를 지금 수가 애쓰는 디모데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나가서 위로해주고 그를 지금 다독거려주고 있잖아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특히 부모님들은 세상적인 효도도 받으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효도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을 효도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쩌다 보면 오는 발걸음, 가끔하는 전화가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도 전화 받으면 기쁨이 있고 한번 오면 감사가 있어요. 믿음을 대로 물려주지 않으면, 대물림하지 않으면 그런 감사는 가면 갈수록 점점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효도는 고사하고 부모 속이나 썩이지 말라, 이런 분이 있죠. 세상에도 많습니다. 주 안에서 양육해 놓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속썩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이 불효를 심하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보다는 나을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를 늘 지켜주고 있고 그 말씀이 그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양육 안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후회하시고요. 엄청나게 슬퍼하시고 나가서 괴로워할 때도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셔야 진정한 복이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그게 생명의 길, 참된 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내 부모를 주의 정말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찌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바울도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안에 들어가시는 믿음의 부모님 되시고 믿음을 대물림 잘 하시는 축복된 우리 부모님들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